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주의 능력이 우리 든든한 교회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을 본문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 하는 제목으로 함께 깊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은 항상 평탄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능력과 지식과 권세와 명예와 재물을 소유할지라도 가는 길에 풍랑과 같은 고난과 환난과 역경도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권능의 지팡이를 딱 잡고 수많은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가 가는 길에 평탄대로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마다 모세는 능력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능력을 행하라고 하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홍해바다를 갈랐습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나와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막 내려와 그들을 다 배불리 먹게 해주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와 인도와 지켜주심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너무 착각에 빠져요. 내가 IQ가 높고 내가 또 뭐 학벌도 좋고 내가 돈도 많이 가고 있고 가정 환경도 좋고 뭐 이렇게 하면서 내가 잘났고 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즉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장정만 쉬어봐도 5,000명이 넘어요. 그 많은 사람을 배불리 다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마을로 가게 하시고 그날 저녁에 홀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저뿐 아니라 많은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과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고 예배하고 기쁨의 예배의 잔치를 마치고 교인들을 다 집으로 보내고 나면 목사가 정말 인간적으로는 애롭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의 표정을 보니까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저분이 몸이 혹시 아픕니까? 하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이게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밤이 저물었을 때 제자들이 탄 배가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엄청난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은 세게 불어오고 물결은 거세게 치며 주변은 캄캄했어요. 좌우를 분간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항상 평탄한 대로만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원치 않는 풍랑으로 엄청난 고난과 환난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인간은 풍랑을 만나면 누구나 다 나약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영웅 나폴레옹 아시죠? 그의 사전에서 뭐라고 했어요? 불가능은 없다 큰 소리 치면서 적들과 싸우기에 함대를 앞세우고 해상으로 전진 진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심한 바람이 일어나서 배들이 견디기 힘들자 함대 사령관이 진격을 포기하고 뱃머리를 돌리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나폴레옹은 진격밖에 없다면 전진하라 하고 명령이 내려옵니다. 그러나 배들은 거센 풍랑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그때야 나폴레옹은 인간의 무기력함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자존심, 자부심이 풍랑에 박살나자 인간의 나약함을 실감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풍랑 속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풍랑을 잔재않게 하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 저와 여러분이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평강이, 기적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풍랑 속에서 자신의 무기력함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인간의 헛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인간이 살아가면서 뭐가 헛된 것들입니까? 자, 죄인들의 수고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전도서 1장 3절을 같이 봅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면 우상 숭배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욥기서 35장 12절로 13절을 보시면 악인들의 교만한 부르짖음은 헛된 것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한 마음 가지고 아무리 금식을 하고 철야를 해도 다 헛된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인간의 부귀영화도 다 헛된 것들이다. 시편 39편 6절 말씀,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린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39편 5절에 보면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은 다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9절에 보면 인간의 주의들은 다 헛된 것이다. 그래서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더 가벼우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생각들도 헛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시편 94편 11절 보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오늘날 많은 자기의 생각이 다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전부가 다 헛것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다. 시편 144편 4절에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서 25장 27절에 보면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세상의 영예를 구하는데 다 헛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서 31장 30절에 보면 인간의 아름다움도 어떻게 보면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1절로 3절에 보면 세상의 쾌락도 다 헛된 것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15절 보면 세상의 지혜도 헛된 것이다. 꼼수 부리고 살지 마라, 그런 말이겠죠.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부를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금과 은을 사랑하는 것 다 만족하지 못하대요. 다 헛된 것이니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9절 보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마음이 없는 그냥 예배는, 습관적이고 관습적인 예배는 다 헛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신령한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렇지 않은 것은 다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사랑이 없이 무슨 일은 다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6절에 보면 거짓되고 망령된 말들은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위선적인 경건과 행함이 없는 믿음, 입술로만 떠드는 믿음은 헛된 것이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의 행실은 다 헛된 것이니 베드로전서 1장 18절,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빨려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가 가까이 할 사람이 있고 멀리 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보면 나에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교회와 가까워지고 믿음이 뜨거워지는데 방해된다면 끈끈해짐이 분명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나무도 가지치기를, 과감하게 아픔이 있어도 가지치기를 잘해줘야 좋은 상품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는 이걸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 사고방식, 늘 입만 열리면 남을 칭찬하기를 인색하지 않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과 교제가 이루어져야지, 부정적이고 남을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쑥덕거기를 좋아하고 남의 약점과 허물만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면 안 되고, 그런 분들과 아무리 친했어도 이 시간에 가까워지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카페에서 제가 이런 글을 읽어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은,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은 나의 단점을 찍어내는 사람이다. 항상 단점만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 멀리 하라는 거예요. 가장 경계할 사람은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다. 가장 간사한 사람은 타인을 필요할 때만 이용해 먹는 사람이다. 가장 나쁜 친구는 잘못한 일에도 꾸짖지 않는 사람이다. 가장 해로운 사람은 무조건 칭찬만 해주는 사람이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잘못을 되풀이하는 사람이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물러날 때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다. 가장 큰 도둑은 무사 안일하여 시간을 도둑질하는 사람이다. 가장 나약한 도둑은 약자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다. 참 감동적인 글을 읽어본 적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세 번째, 성도는 항상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게 됨으로 변화된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뭘까? 에베소 4장 25절에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아야 한다고 했고요. 에베소 4장 26절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했고요. 에베소 4장 28절을 보면요, 다른 사람에게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했고요. 또 사도행전 2장 28절 보면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일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에베소 4장 29절 보면 더러운 말이 아니라 선한 말로 이웃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말씀이고요.
또 에베소 4장 31절 보면 모든 악한 것들을 과감하게 끊어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2절 보면 이웃에게 인자하게 대하고 긍휼히 여길 줄 알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4장 32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음으로 다른 사람들도 용서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6절로 7절에 보면 불신자들이나 믿음 없는 자들과 어울려 다니며 죄짓지 말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보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핵심이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은총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도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시다가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향하여 찾아가셨다고 말씀합니다. 무리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본문 25절로 26절 보면 놀라가지고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고 벌벌 떨면서 소리를 지르거늘 그랬어요.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지금 인간적으로 지금 풍랑 때문에 죽게 됐으니까 지금 불안하고 초조하고 낙심되고 좌절에 빠지고 괴롭고 이런 순간이니까 뭐 예수님이 보일 리가 없죠. 예수님이 지금 걸어오시는데도 유령인가 이렇게까지 하는 제자들 한심하잖아요. 그리고 막 놀란 거예요. 유령인가 하고 어떻게 무리를 막 걸어오냔 말이에요. 평상시에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행한 걸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무리에 걸어가는 게 뭐 대사입니까? 인간적으로 따지면 죽은 자도 무덤에서 살리신 주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놀래버리냔 말이에요. 그때 주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본문 27절 보세요. 안심시켜 주잖아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는 이런 음성을 날마다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있지 않느냐.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누구냐? 6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봐도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창세기 35장 1절로 3절에 봐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욥기서 19장 24절로 26절에 하나님은 욥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찾아오셔서 사자의 굴 속에서 건져주셨고,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는 7배나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갔지만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 찾아오셔서 건져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로 7절 보면 주님은 살 수 없는 병,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와 주셔서 다 포기하고 죽기만 기다리는 불쌍한 사람에게 위로와 치료를 해주셨으며,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모든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본문 28절로 31절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기 속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건져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놀래면서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늘 본문 28절이죠. 그때 예수님이 오라, 나를 바라보고 오너라.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그 물 위를 쫙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다고 본문 29절에 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물 위도 걸어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좌우를 쳐다보는 거예요. 어머나, 풍랑이 보이고 바람이 막 부는 걸 보고 무서워하면서 있을 때 그냥 물속에 확 빠지고 말았어요.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여러분, 세상을 무서워하면 빠져버려요. 주님만 바라보면 물 위도 걸어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좌우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빠져버려요. 아마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경에는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러나 상상은 할 수 있잖아요. 그냥 물에 푹 빠졌으니까 원치 않는 소금물, 짠물을 그냥 시커쳐 맞았을 거예요, 아마. 안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셨어요. 31절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여러분 힘들 때 주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의심하였던 베드로를 믿음이 적은 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배에 함께 오르심에 바람이 그쳤다. 3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니 모든 바람이 그쳤어요. 풍랑이 없어졌어요. 위기에서 극복했어요. 왜 풍랑을 만나고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까요? 믿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적기 때문에 풍랑을 만나고 바다에 빠지는 고통을 겪는 거예요. 왜 여러분 가정 풍랑, 자녀 풍랑, 물질 풍랑, 사업 풍랑, 건강 풍랑, 풍랑이 그치지 않습니까? 믿음이 적은 연고입니다. 믿음이 적다는 말은 왜 의심하느냐 그랬으니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100% 확신하지 않기 때문에. 더 깊이 나가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세밀한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판단하고 인간의 계산적으로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위기에서 구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은총을 예수님은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함께 계시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도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누가복음 5장 3절로 6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완전 실패한 자의 모습이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축복받게 했잖아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시몬의 배에 오르사
육지에서 배를 좀 뛰게 하시고 앉으사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라. 말씀에 은혜 받고 순종했더니 축복의 기적이 일어나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에 가득 실었더라. 그랬더니 심령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겸손한 자가 됩니다. 나를 따라와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만을 위해서 세상의 부귀영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면 이건 최고의 행복임을 깨닫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1장 43절로 44절에 보시면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까지 지냈지만 주님이 오심으로 무덤에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위기 속에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믿음이 적으면 풍랑을 만납니다. 믿음이 적다는 것은 의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성도는 항상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 같이 찾아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이사야 55장 6절에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씀은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시편 42편 2절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살으라는 말이에요. 시편 50편 15절에 하나님께 도움을 간절히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1절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풍랑이 있습니다. 꼭 이 시간 주님을 만나서 잔잔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온의 대류가 열리는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저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풍랑이 저들에게 없게 하시고 잔잔케 하시고 믿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